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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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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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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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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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한 주간 희성의 성도들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힘에 유혹되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방황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세우신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육체가 연약한 성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희성교회는 치유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각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구원의 감격을 지친 영혼과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주님께 사랑받으며 다윗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 자리에 그루터기로 남아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희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힘이 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갈팡질팡 헤매며 서로의 권력과 개인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정치적, 경제적 안정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박태용 담임 목사님 담대히 잘 감당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안정으로 앞날의 비전을 향하기 위하여 위임에 대한 준비를 희성의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에 임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피택된 집사님, 권사님 공동의의 선포도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앞날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귀한 전도사님들 보내주셔서 한 해 동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성도와 힘을 합해 코로나19 등으로 변하여가는 시대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솔리스트의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 찬양의 힘으로 어려운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 예배하시는 애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남은 한 해 함께하며 하나 되어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12월의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가 함께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맞추어서 이 영상은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선교회는 2021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안명신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최순례 권사님께서 3일에 소천하셔서 5일에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모두는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또 다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땅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촌이죠. 6달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일찍부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광야에 나가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림절에 묵상해야 될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가 선포하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주님은 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자신은 쇠해야 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쇠하고 저분이 흥해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은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흥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고 쇠하여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왜곡된 것들은 쇠하여야 되고 본질이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투쟁적인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 왜곡된 것들과 싸우셨습니다. 그 왜곡된 것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정신이 가득 담겨져 있을 게 분명한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율법은 자기 과시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곡이죠. 그래서 많은 당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여러분 수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열등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받아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율법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열등감이 올라오게 됐다는 건 여러분 왜곡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것들과 싸우셨어요. 율법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왜곡된 것들이 쇠하도록 싸우셨습니다. 왜곡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곡된 것들과 싸우셨어요. 사람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 이 모든 왜곡되어진 것들과 우리 주님은 일평생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왜곡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옳고 그름이나 진위 여부보다
얼마나 가까운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로 결정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에 근접한가, 얼마나 그게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가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진 여러분 이 시대, 이게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가깝고 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냐 옳으냐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로 다 뒤덮여져 버린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게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져야 될 부분들이죠. 쇠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왜곡은 쇠하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은 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이 뭘까요? 왜곡은 무엇이고요? 우리 믿음에 대한 왜곡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게 왜곡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왜곡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의 이름 앞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거기 붙어있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을 도구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해서 그 생애의 모든 시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도구로 삼아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믿음을 도구 삼아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은 다 사라지고 믿음을 이용만 하려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와 같은 왜곡은 쇠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은 쇠퇴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이 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흥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한창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럼 누구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한창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정말 누구냐, 산타클로스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서로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정말 더 중요한 분인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왜곡시켜버린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우리가 더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성탄절에 장식을 하죠. 특히 여러분, 저기는 저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탄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성탄목에 장식되는 것이 원래 4가지인 거 알고 계십니까? 4가지입니다. 사과, 장미꽃, 그리고 빵과 촛불입니다. 이것이 원래 여러분 성탄목에 장식되어져야 하는 장식품입니다. 사과는 금단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장미꽃은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붙여놓는 거고요. 빵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촛불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원래 성탄목을 장식하는 4가지의 장식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그렇게 우리가 성탄목을 장식하면 저기에 장미도 붙여놓고 사과도 달아놓고 빵도 달아놓고 그러면 조금 좀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목이 덜 화려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가 담겨진 성탄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본질입니다. 얼마나 더 화려하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것인가가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요.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본질이 드러나는 성탄목이 되는 거죠. 사과를 보면서, 빵을 보면서,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목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곡된 것들은 쇠하여야 하고 본질은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뒤틀어진 모든 것들은 쇠하고 진리가 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쇠하고 신앙적인 것은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쇠하고 신앙적인 것은 흥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많은 교인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속화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이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거대주의 같은 것들이 자리 잡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직면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건 말고요, 교회적인 문제 말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신앙적인 것들을 몰아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세속화죠. 신앙적인 건 점점 쇠하여지고 세상적인 것은 점점 흥해지는 역전의 현상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안에 과연 흥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쇠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신앙적인 것이 흥하고 세상적인 것이 쇠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반대로 우리 안에는 점점 더 세상적인 것만 흥하는,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개인의 세속화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거라고요. 누구도요? 하나님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믿음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믿음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지내면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죠.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이전에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부흥했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교동이라고 하는 이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담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익숙하게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00세 할머니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트시고요, 예배 드리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염려가 돼요. 지역 교회의 쇠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 교회가 조금 더 쇠퇴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발표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중단 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2.9%. 오히려 주일에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42%. 변화 없다. 35.1%.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아,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꿔 이야기해 보면 꼭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종식되고 나면 당신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85%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5%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한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런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인들에게 어떤 압박감이나 의무감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다는 의미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있으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로,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그냥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도 간의 교제나 봉사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 편리한 방법으로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감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맛봤습니다. 다시 우리 삶으로 현장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간섭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간섭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꼰대라고요. 왜 내 삶에 간섭하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보여주는 한마디의 말이죠. 누구도 내 삶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취사 선택이죠. 모든 게 다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요, 내 만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내 만족. 무엇보다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는 내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죠. 세상은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말하기를 내 만족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만족이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내게 어떤 만족을 줄 것인가라는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의 참된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예배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전처럼 교회 종탑 바라보면서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내가 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시대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세속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쇠하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신앙적인 것들만이 우리에게 더욱더 흥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서 정말 더욱더 신앙적인 것이 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쇠해야 됩니다. 반대로 신앙적인 것은 흥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참된 신앙의 정신이 흥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쇠하고 신앙적인 것이 흥해야 돼요. 내 안에서 삶으로 예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먼저이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맞춰져 있는 내가 기준이고 그리고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그 가치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속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이 우리 안에 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분열시키는 모든 것은 쇠하여야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흥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갈등과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노사 간의, 지역 간의, 그리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분열과 갈등,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결하는 거죠.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일어났던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 문제였습니다. 인종 문제. 여전히 여러분 중국과 호주는요, 이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4월에 호주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 문제의 발원지인 우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까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주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이들의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다 이런 걸 내보냈대요. 중국 사람들은 곤충도 먹고 쥐도 먹고 머리카락도 먹는다, 이런 걸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방송에다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서 치닫고 있죠, 서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양인들을 향한 혐오와 폭행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더 접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여러분. 대선이요. 그 대선 가운데 여러분, 바이든과 트럼프의 접전의 중심에 있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코로나19였고요. 하나는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 미국 사회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 갈등이라고요. 갈등과 분열. 이와 같은 갈등과 분열이 세상에 그렇게 이곳저곳에 지역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인종 간에, 나라 간에 이 분열과 갈등이 비일비재한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은 분열의 영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분열시키고요. 심지어는요, 한 사람의 영혼도 분열시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잖아요. 귀신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이 뭐죠? 분열된 겁니다. 이게 정신 분열이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분열시켜버린 겁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실체죠. 한 사람의 영혼을 분열시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사탄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는 7 집사의 시작 가운데 그렇게 7 집사님이 선택되고 시작된 그 일에는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담당했는데 자꾸 그 안에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누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죠. 그러자 교회에서 사도들이 7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임무가 맡겨졌을 때 그들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칫 분열을 향해 가는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의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 모든 분열을 멈추어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 안에서 함께 나눈다고요? 함께 모인다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건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건 역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죠. 이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열시키는 모든 것은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것들은 쇠하여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자신을 분열시키는 것들을 향해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응원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그렇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것을 쇠하고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흥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흩어지고 나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대림절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되게 하는 것은 새하얘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되게 하는 것은 흥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기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흥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쇠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왜곡된 것들은 쇠하여지게 하시고 본질이 흥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쇠하여지게 하시고 신앙적인 것이 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시키는 모든 것들은 쇠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것이 흥해야 될 것이고 어느 것이 쇠해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대림절에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코로나 위협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끊임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속히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대학 입시를 보고 수능을 마치고 이제 또 학교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장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쇠하여야 할 것과 흥하여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아멘 찬양받으리. 할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모든 마음을 주관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